맡은 직분이 직급이 되지 않도록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은혜를 주시고 부서지는 빵과 으깨지는 포도가 되게 하사 양식이 되어지고 거름이 되어지고 토대가 되어서 본을 보이는 임직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회복의 하나님,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순서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순서를 맡아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를 받아주셔서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맡은 일 등에 감당하도록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상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하는 이들에게는 크신 은혜와 사랑 가득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일에 잘 사용되어지도록 주님의 성품 담게 하여 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범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유인 회복의 사역에 쓰임 위해서 주님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세우신 종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회복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저희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Remind me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8년 전에 세워주시고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처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님과 대화해 보니까 힘써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창립 첫 해부터 선교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참 귀하게 연 5만 불 이상씩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현재는 22개 선교지를 섬기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슬로건이 있는데 많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많이 먹이는 교회가 큰 교회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교회, 이름만큼 주님이 주인 되주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가 창립 후 8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은혜 중에 예배하고 또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세우는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분명 김웅태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물과 성도님들의 헌신이 녹아진 그 열매가 있기에 오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롭게 뜨겁게 예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임직 예배 가운데 또 축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다른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앱 유버전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난 3년 동안에 팬데믹을 지나고 힘들고 어렵고 무거웠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마음속에 용기를 얻고 좋아하고 그리고 읽고 힘을 얻었던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더니 이사야 41장 10절이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죠.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해보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은 하는데 진정으로 마음 중심에서 그것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입니다. 체질.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또 여러분들을 뵐 때 좋은 신앙의 체질과 습관과 체질을 가진 교회가 주님의 교회구나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건강하고 튼튼한 주님의 교회가 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의 길 가운데 가정에 섬기는 곳에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영혼들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팬데믹을 통과하는 가운데 목회하는데 스트러글과 도전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연애를 볼 때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고 잘 봐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진정으로 내 말을 듣고 있는가? 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환경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움직이고 내가 역사하고 내가 인도하는 것을 지금 정말 보고 체험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듣는 믿음, 보는 믿음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배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5절, 37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열고 들어라 하는 의미의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질문할게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는데 찬양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들려져서 그 말씀이 마음에 들려서 마음이 움직이고 울림이 있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주일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 마음이 울렁거리고 울림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듣는 믿음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성도는 말씀이 들리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그 찔림 때문에 울리고, 울고 싶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고 마음을, 가슴을 치고 싶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들려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만져주심 때문에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정확하게 또렷하게 들리고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들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지고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듣고 잘 이해하시는 것을 모범으로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늘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말씀 잘 들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푸시하는 듯이 그렇게 듣는데, 성경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시편 40편 1절 2절에 자기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신앙을 고백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일 예배 듣고 나가는데, 말씀 듣는데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시인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지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때로는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것 같고 질고와 같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을 때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서 내 삶이 흔들리던 가정이, 교회가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것처럼 서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견고하게 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8주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연을 날리며 놀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자라나던 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처럼 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한다면 겨울에도 그 추운 겨울에 가서 돌을 가지고 망가기를 하고 이렇게 지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 그때 그래도 아주 재밌는 놀이 가운데 하나가 직접 연을 만들어서 날리는 겁니다. 연을 하늘 높이 올리면 가물가물하지만 저는 연줄이 끊어지지 않은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을 높이 날고 더 힘차게 하늘로 치솟아 오르면 제 손이 느껴요. 이 손이. 얼레라는 게 있죠. 이렇게 줄을 말아서 폈다가 풀어줬다가 당겼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손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이 손끝으로 연이 얼마나 힘차게 나르는지, 지금 힘이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간혹 줄이 뚝 끊어지는 때가 있어요. 엄청난 위기가 온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손가락에 느낌이 확 왔습니다. 이때는 하늘을 날고 있던 연과 나를 연결하는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보기 좋게 연이 제멋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저는 연을 생각해 보면서 이 같은 모습이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의 연결하는 끈이 팽팽하게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오늘 8주년인데 앞으로 계속 되어지며 어느 누구에게 얘기해도 난 요즘에 하나님과 팽팽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끌어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오늘 함께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믿음이 있는 토양이 있으면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합니다. 두 번째는 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은 겨울철이죠. 아직 따뜻한 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매섭더라고요. 생각보다 추워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봄이 올 겁니다. 봄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찾아봤더니 새롭게 본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봄이라는 게 새롭게 본다. 겨울철에는 대부분 잎사귀도 다 떨어져서 없어지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신기하게 거기서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벌써 새싹들을 빨리 열심히 돋고자 하는 그런 새싹들은 벌써 보여요.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겨울같이 모든 게 다 말라 없어진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꽃이 그냥 피는 게 아니잖아요. 꽃이 떨어지면 대부분 거기에서 열매가 자라나요. 그죠? 꽃 떨어지는 거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아름다운 꽃이 떨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때로 흥하다가 꽃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면 그때 찬스예요. 하나님, 영화하러 온 꽃이 떨어졌으니 이제 이곳에서 성숙함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를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생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보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오면은요, 봄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 죽어가던 나무들이, 생물들이 다시 자라나고 다시 살아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문학에서 사진을 표현하기를 빛으로 그리는 그림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제자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큰 숫자가 모이는 것 중요한 것보다 큰 숫자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멋지다 했는데 이 표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진을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 가운데, 교회의 가정에, 한 사람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의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앞으로 주님의 교회와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신앙의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사모하고 그 빛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의 빛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의 빛을 충분하게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퀸즈교회에서 주보에 리스타트라는 그런 이미지를 요즘에 실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들이 팬데믹을 지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어느 땐가부터 목적이 뭐냐 하면 회복이에요.
그런데 한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회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 회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과 부활의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순절이에요. 죽음을 맞이하는 때예요. 나는 죽고 내가 가졌던 능력은 포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부활의 능력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이때에 주님의 제자교회 8주년 예배와 임직 예배를 드린 것은 참 잘 연결이 되는 의미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직하시는 여러분, 이따가 축사도 들으시고 격려사도 들으실 텐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진정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그런 임직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주님의 교회 8주년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섬겨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어린 자녀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신앙의 토양이, 신앙의 처질이 건강하면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심겨질 때마다 하늘나라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고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의 울림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소중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족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집사 권사로 임직하시는 그분을 호명을 할 테니까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서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식 집사님, 정경천 권사님, 윤선희 명예권사님, 이렇게 분대로 이렇게 앞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자, 예식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 당회에서 새로 선출된 집사와 권사들을 근사와 능력에 따라서 임명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개인의 영적 생활과 교회의 재정 유지에 모범이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사명 감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제가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시는 말에 성실하게 아멘으로, 그냥 아멘이 아니라 크게 아멘. 아멘 연습 한번 할까요? 아멘. 아멘. 됐습니다. 제가 문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심을 받아 우리 교회의 집사와 권사로 임원이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은 교회 임원의 직임이 귀중한 것임을 깨달아 주일 성수와 11조, 전도와 봉사 생활에서 성도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 감리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우리 교회의 규례를 따르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협력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범을 보이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묻는 말에 아멘으로 성실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명받은 임원들이 맡은 사명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이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사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임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 섬기는 부서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총을 내려주시고 동역의 믿음으로 협력하여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돌아서서 앞을 보시고 이 세 분이 오늘 임직을 결심하고 예식에 문답하면서 다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힘써 도와주시면서 앞으로 좋은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길 격려하시면서 여러분 힘찬 박수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로 취임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장로님을 호명할 테니까 나와주 서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용 장로님, 서시고 이준환 장로님, 이쪽으로 가시죠. 이 두 분 장로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주님의 교회 당회에서 선출되고 미주 자치연의 미 동북부 지방에서 장로의 직책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 장로로 취임하는 김재용 장로와 이준환 장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시고요. 이제 두 분 장로님에게 제가 문답을 하겠습니다. 힘있게 우리 장로님들의 모범을 보이셔서 더 뜨겁게 아멘 하시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장로의 직분에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며 장로의 직책과 의무를 성실히 준행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교육자의 목회를 돕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은 성도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아멘. 네, 아멘. 이렇게 장로님들이 문답에 답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다 일어나셔서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기쁨으로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방에서 안수받고 파송되어 본교회 장로로 취임하는 김재용 장로와 이준환 장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두 분이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 장로님들을 도와 이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협력하겠습니까? 예, 다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취임하는 장로님들께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오늘의 결심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역자와 모든 성도로 오늘 취임하는 김재용 장로, 이준환 장로 신실히 동역하게 하사 언제나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선언을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례와 장정에 따라 김재용 장로와 이준환 장로가 미주 자치연의 미 동북부 지방
주님의 구역 주님의 교회의 장로로 취임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분 돌아서시고 여러분 축하하시며 박수를 해주시며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분 들어가시죠. 집사 김영전, 윤태식 집사, 위의 사람은 주의 모범된 교회를 위해 충성되어 헌신함이 인정되어 당회에서 집사로 선출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에 임명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려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후 2024년 2월 25일 기독교 대한 강의회 주님의 교회 담임사 김용태. 다시 다음은 윤선희 명예권사. 명예권사 이명전. 위의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어 헌신함이 인정되어 당회에서 명예권사로 선출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명예권사에 임명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후 2024년 2월 25일 기독교 대학 강요회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 김문태. 권사 이병장, 정경천 권사. 들어가십시오. 위의 사람은 주의 몸의 교회를 위해 충성되게 헌신하는 인정되어 당회에서 권사로 선출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권사에 임명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는 내가 생명의 멸관 내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후 2024년 2월 25일 기독교 대학 강의회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 김문태. 이어서 장로 임직회 진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럼 장로님 올라오시죠. 장로 임직회 장로 김지영. 귀한 성실과 믿음으로 본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던 중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들의 신임을 받아 장로로 임직되었기에 온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려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후 2024년 6월 25일 기독교 대학 강의회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 김문태의 성도들입니다.
장로 임직배, 장로 이준한. 귀한 성실과 믿음으로 본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던 중 하나님의 택하심과 교우들 신임을 받아 장로로 임직되었기에 온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내가 생명의 열보를 내게 주리라. 10절 말씀. 주로 2024년 2월 25일 기독교 대학당회 주님의 교회 나의 목사님 대회 성도 율동. 이어서 감사패 증정 시간이 있겠습니다. 김정국 장로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패 명예장로 김종덕 장로님께서는 주님의 교회 대처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 위해 충성과 관심을 다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우들에게는 모범이 되어 주셨기에 온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서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내가 생명의 물건을 내게 주리라. 2장 10절 말씀. 주 2024년 6월 25일 기독교 대한강의 주일교회 담임 목사 김태 교회 성도 일동. 순서상으로 보면 임직하신 분들 축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저에게 맡겨준 시간은 8주년 창립 축사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축사의 시간을 잠깐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8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8년 동안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내신 우리 김웅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기 이전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 헬라어는 그 문자가 각각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문자에 숫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갖는 상징, 이스라엘만의 문화, 또 그들만의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숫자는 성스럽게 여기는 그 숫자의 의미들이 많더라고요. 3, 또 7, 또 오늘 8. 사실 8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남자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인침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이어져요. 그러니 8년 동안 애쓰고 기도하며
함께 울고 웃고 또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주님의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례는 씻긴다는 의미고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8주년이 특별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더 거룩해지시고 더 깨끗해지시고 더 주님의 교회 이 이름처럼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8이라고 하는 숫자를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안식일, 제7의 안식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더라고요. 주님의 날이죠. 안식 후 첫날. 근데 이 말은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주님의 교회가 이제 8년 창립되고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늘까지 주님의 복음을 향한 열망으로 함께했던 이 자리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앞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매일 매 순간이 바로 이 8주년을 기억하고 새로움을 기억하는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구원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8이라는 숫자가 구원이라고 연결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8명의 식구가 바로 8이라는 숫자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공동체연 주님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롭게 시작한다. 주님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여러분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처음에 사방팔방이라는 말을 우리 흔히 쓰는데 동서남북으로부터 시작돼서 동서남북으로 끝나지 않고 8방 아주 빈틈없이 끝까지 흩어지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계시는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거룩한 향기를 풍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교회,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통팔달의 역사가 넘쳐나시는 우리 주님의 큰 역사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를 오늘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오늘 임직을 맡으시는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하기 어려워 하나님께 간구할 때 70인을 부르시라고 그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사도도 모자라서 70인을 더 세워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일, 이전 어느 때보다도 추수할 일이 많으시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시어서 충실히 섬기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신실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어서 이웃에게는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훗날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각자가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이 더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넘치게 뿜어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저런 교회가 교회구나 하는 그런 그 칭찬을 받으시는 이 몸된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힐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교회가 널리 잘 알려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지가 될 것을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하이오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뉴욕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사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 시골에서 올라온 쥐에게 늘 도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 김웅태 목사님께서 늘 격려를 해주시면서 격려를 제가 받아왔는데 격려사라는 어려운 이 순서를 맡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멘토처럼 또 앞서가시면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심에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목회를 하면서 늘 외치는 말이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가 되지만 항상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을 볼 때에 두 분과 어떤 만남의 예약이나 약속을 하려면 항상 기도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 비껴나서 약속을 해야지 기도 시간이에요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한번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 주님의 교회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잘 기도해 오셨습니다. 격려는 그런 것 같아요. 인커리지먼트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잘 하실 줄 믿고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가 주님의 교회 8주년 창립 8주년 감사 및 임직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나 임직을 세워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헌신하셨던 분들을 임직하고 그동안 이렇게 수고하셨던 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겠지만 정말 교회가 깨끗하고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도 푹신푹신하고 좋습니다. 카펫도 새롭고요. 주변의 커튼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또 이따가 내려가시면 친교실에 내려가시면 아마도 더 놀라실 겁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원래 이 건물은 베델 바이블 크리스천 처치의 미국 분들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렇게 얘기하죠. 내 교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라는 심정으로 이 주님의 교회를 전부 리모델링 하셨습니다. 재정이 정말 다 바닥나지 않았나라고 걱정이 될 정도로 어려운 팬데믹 기간 동안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헌신하셨음을 제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냥 1대1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특별히 오늘 임직하시는 이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길 바라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주님의 교회에 내 교회, 내 본당을 먼저 고치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설교하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다 공동으로 승리하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11조 하시면서 헌신하면서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제가 듣기로는 절기연금을 선교지에 보내는데 그것을 교회 고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위하여서 헌신하여 썼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칭찬을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 소원을 두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소원을 두게 하시죠. 근데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격려를 드립니다. 근데 주님의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지, 정말 세계 모든 성도들과 열방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독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마치셨는데, 정말 너무 좋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이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주실 줄 믿고 격려를 드립니다. 8주년과 임직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장로로 임직받은 이준환 장로입니다. 먼저 지난 8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이렇게 임직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주님의 교회 8주년 예배와 임직 예식을 축복하러 오신 감독님, 감리사님, 여러 목사님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 그리고 축하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눈물로 교회로 세우신 김홍태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로는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려 하며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세움받는 직분을 기억합니다. 오늘 함께 임직 받으신 김지호 장로님과 다른 임직자 분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회복과 부흥을 위한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의 슬로건인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회복하고 부흥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오늘 인직받으신 모든 분들이 주님께 충성하고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We also like to thank all at this time to those who will perform today.
both El Bethel Youth Band and Junchangdan, and to those who work behind the scene to make this day special. On behalf of El Bethel and members of newly appointed members, we thank all of you again who joined us on this special day to celebrate and give thanks to our Almighty God.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축하 연주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 은혜와 고백 중창단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 창립 8주년 감사 및 임직 예배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신 미주자치원의 이철윤 감독님과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하층 교실에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우리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뒤에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나가실 때 한 분씩 우리 기념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소중한 시간을 간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임직자분들과 우리 가족분들 우리 함께 기념 촬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헌금 시간은 없습니다. 헌금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재단 앞에 헌금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주를 높이고 의경은 그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맡으러 내 영계 섬기며 의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되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의 땀과 눈물과 기도의 헌신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딱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신 사랑과 내죄 내주하신 성령의 기름부심이 주님의 교회와 임직자들과 성도들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권속 위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우리 식사 만찬 기도를 우리 서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만찬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식사 기도 우리 서민호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자,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강대상 올라와서 식사 기도하기 처음인데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주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며 또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음식을 먹습니다. 먹고 마실 때 부끄러움 없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